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탐식, 음욕, 탐욕의 감각으로부터 오는 죄의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리와인드 시켜드리면, 탐식은 나에 대한 절제라면, 음욕은 타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더 잘 들어갈 것이고, 탐욕은 세상과의 관계로 보시면 좋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먹을 걸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건강에 해칠 정도로 먹거나 내 다음에 해야 될 거를 못할 정도로 많이 먹는 것, 혹은 단순히 단식하면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많이 굶거나 양을 확 줄여서 건강에 해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는 탐식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절제를 못한 행동이 되고요. 오히려 내 건강을 돋보이고 내 주변 사람의 건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라면 탐식은 죄가 안 됩니다. 음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력, 그 에너지를 어떻게 뿜어내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다만 감각, 눈, 냄새는 사람 냄새는 잘 안 맡죠? 눈, 촉각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 안에 그 정력을 잘 조절하는, 내 스스로에게 오는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랄까요? 징표들을 잘 캐치를 해서 조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탐욕은 이제 오늘 들어가는 건데요. 어디서는 탐욕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인색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조금 달라요. 탐욕은 내가 없는 거를 막 가지고 싶은 느낌이라면, 인색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기 싫은 느낌일 거예요.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인색으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영어로 하면 보통 이 탐욕이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리드라고 하던데 그래요. 그래서 이 탐욕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를 조절 못하는 것, 타인과의 관계를 못한다면 이거는 세상과의 관계를 못하는 것, 세상에서 있는 모든 물질들과의 관계를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십계명에 이런 연결되어 있는 십계명이 있어요. 바로 5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은 조금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둘째,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나와 세상에 갖는 것,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재물 혹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참 재미있는 계명이에요. 이게 어떤 계명이냐면 성서에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한테 세상을 잘 돌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돌보는 방법이 바로 이 노동이라는 거고요. 돌보는 대상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의 목적이, 내가 어떤 식으로 돌봐야 되는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5계명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공동선, 다시 말해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5계명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탐욕에서의 기본적인 틀을 다 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프린트에 첫 번째 질문, 탐욕과 인색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5계명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7번째 계명은 7계명이었군요. 현세의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에 대한 관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명한다. 그리고 이 계명은 공동선을 위해 재산의 보편적인 용도와 사유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재물을 하느님과 형제적 사랑을 위해 사용하면서 살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논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내가 노력을 해서 나누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상관없는데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경제 논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있고요, 자유경제주의가 있죠, 그리고 가톨릭 사회, 갑자기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가톨릭 사회주의인가? 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주의는 우리가 10명이서 다 일식의 결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10명에서 다 일식의 결과를 만들었으면 다 n등분하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 만들었는데, 얼만큼 생겨졌는지 n등분하는 게 사회주의라면, 자유경제주의는 각자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 자매님이 5개 만들었고 제가 2개를 만들었고 하면은 결실 7개를 나눌 때 5개, 2개 가져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5개, 2개, 7개를 나누니까 3.5개 나누는 거고요. 그럼 손해고 저는 이득이겠죠. 근데 자유경제라면은 한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생각이 될 거예요. 가톨릭 사회주의는, 경제 논리는 어떤 걸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진짜 재밌는 게 5개를 만들었고 제가 2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먹는 양이 비효율적이라 제가 5개를 먹어야 되고 자매님은 2개만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5개를 한 걸 저한테 다 주시면 되고요. 다 일단 7개인 상태로 모은 다음에 제가 필요한 만큼, 자매님이 필요한 만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회주의거든요. 조금 이거와 이거 사이에 껴있는 느낌이랄까? 근데 대신 이거는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고 이거는 분배를 중시하잖아요. 이것은 공동체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각자 노력, 하느님이 보시는 달란트를 준 만큼 내가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으면 그걸 다 같이 모아서 하느님의 뜻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겠다. 이 주의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세상의 재물을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사회주의자들과 가톨릭이 묘하게 잘, 노동운동이 잘 연결되다가 어느 순간 딱 벌어지는 게 이 부분에서 벌어져요. 분배 문제에서. 아무튼 인색이라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하나입니다. 세상 재물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이라고 표현하기 좋겠네요. 이 애착은, 세상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물음표를 던져요. 그럼 신부님, 제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얻은 거를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세상 것이 다 좋다고 하면서 왜 제가 마음껏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번다고 치면 저 혼자 살기엔 100만 원은 많은 돈이 될 거예요. 숙소가 그런 게 다 보장이 돼 있다면. 그러면 제 혼자 다 100만 원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을 줘야 되는지. 왠지 제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얻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는 배 아픈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가톨릭에서는 어쩌면 조금 따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2402번에 있는 것처럼 창조된 모든 재물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각 사람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며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재산의 소유는 사람들 사이에 본래 있어야 할 연대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동시에 현세 재물에 대한 애착을 조절하기 위해 절제의 덕이 발휘해야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제가 예시를 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제 차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코란도시 SUV를 타고 다닙니다. 이유는 본당에 있을 때 보좌신분으로 캠프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캠프 물건 싣고 다니느라고 좀 SUV를 몰고 다니는 편입니다. 제 친형은 결혼을 해서 형수님과 조카가 있지만 차가 SM3예요. 그러면 제가 형한테 갈 때 제 차를 가지고 가면 형은 상대적으로 뭔가 열등감,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차 크기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형한테 그 차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형 앞에서? 네.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가 만약 외제차를 몰고 있고
형이 국내 수용차를 몰고 있다면 제 차를 가져갔을 때 오히려 집안에 분란이 생길 경우가 생깁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서로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체험시키기 때문에 그럴 때 해야 되는 방법은 일부러 차를 약간 새 차를 일부러 안 하고 간다든지, 혹은 제가 외제차라면 차를 국내 차나 다른 차를 안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는 훨씬 좋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그럼 좀 더 다른, 제가 본당에 있을 때 표정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본당에 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사목을 위해서 아이들을 제 집에 초대했을 때 아이들과 잘 놀려면은, 괜히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기도하자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드게임을 조금 사기 시작했어요. 보드게임들을 사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는 이 게임을 좋아하고 저 아이는 저 게임을 좋아하면서 하나씩 종류별로 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방에는 보드게임이 20개가 넘는 거예요. 신부의 방은 기도하는 방일까요? 노는 방일까요? 기도하는 방이죠. 보드게임이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 이런 내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사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방에 들어가면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방에 들어가면 이번 주에 얘랑 이렇게 이 게임 하면 되겠구나, 이번 주엔 얘랑 이러고 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빨리 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차의 비유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본당에서 캠프를 많이 가면 아이들 사진 많이 찍어요. 근데 가장 예쁜 사진은 밤에 캠프파이어 할 때거든요. 어두운 밤 불이 확 켜져 있을 때 카메라를 찍으면 보통 뭐만 나오나요? 불만 나오죠. 사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시꺼매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렌즈를 사기 시작해요. 카메라에 렌즈를 사다 보니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DSLR에 렌즈를 교체할 수 있잖아요. DSLR을 쓰다 보니까요, 교사들 중에서 DSLR을 쓸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저도 잘 쓰는 편이 아니지만 몇몇 사람한테만 쓰게 합니다. 아이들이 카메라를 맞추려고 하면은 싼 카메라 할 때는 그래 너도 한번 찍어봐 이렇게 됐는데, 점점 렌즈가 50만, 60만, 100만 원 가면서 오지마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캠프 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기록이 남기기 위한 도구가 아이들과 저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있던 목적이 이것도 하면 좋은데 라는 생각으로 붙어버리다가 그 목적이 바뀌는 경우, 그것이 관계를 틀어버리거나 죄로 이끄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연대성과 모든 창조된 물건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연대성, 서로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제하는, 일정 수준까지만 사고 딱 멈추는 그런 절제의 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을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향으로 좋게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무절제입니다. 좋지는 않죠. 어떻게 해도 좋지는 않은데, 무절제라는 얘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사목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이 강의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샀죠. 물론 더 좋은 카메라를 살 수도 있지만 저거까지만 사는 거예요. 이 사목을 위해서. 하지만 이거를 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사기 시작하면은 감당하지 못할 걸 사서 그건 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신부님들이 가장 나이가 신부들이 생기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 노총각 히스테리로 풀면 다 풀립니다. 두 번째, 신부들이 가지고 있던 욕구랄까? 나중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안정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이가 웃는 얼굴 딱 보면은 마음에 사르륵 녹는, 혹은 갑자기 아이가 뒤에서 엄마를 안싸면서 엄마 사랑해요 한마디 하면은 사르륵 마음이 녹는 그런 게 있어요. 신부들은 방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동물을 키우기 하는데, 이런 신부들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추구해요. 첫째, 돈, 재물욕을 갖고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하나는 명예욕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착용하거나 어떤 장을 맡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안정감이라는 걸 얻게 되는데, 이 재물에 대한 내 안정감을 하느님이 아닌 재물이나 어떤 명예로부터 얻는 것,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탐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하느님에 대한, 그러니까 툭 까놓고 얘기했을 때 돈을 잘 못 쓰는 사람들, 그냥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왜 살아야 내 행복의 중심이 하느님이 아니라, 말로는 하느님이라 해도 하느님이 아니라 돈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폐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교만을 확산시켜요. 내가 돈이 더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오겠지. 난 이만큼 돈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능력이 좋았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재물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얼마큼 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표지로 착각합니다. 근데 이 착각은 깨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뚝 생각해봐도 만약 월세에 사는 사람과 내 집이 있는 사람의 느낌 딱 하면은 이 전세와 자가집이라고 딱 생각할 때 생기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가집 있다고 하면 능력 좀 있네 라고 바로 칭찬을 하고, 월세 산다고 하면은 그냥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 월세를 뭐 진짜 좋은 동네에서 월세 살거나 그랬을 때 또 사람들이 또 인식이 바뀌잖아요. 무언가 물질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인간의 교만을 계속 부추겨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잘한 거야.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방종 혹은 관능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려면 돈을 팍팍팍 쓸 수 있어야 되죠. 돈을 팍팍팍 쓸 수 있으려면은 사람이 말초신경계를 자극하는 걸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 자꾸 성적인 거, 아까 말 음욕적인 거로 돈으로 막 사람을 사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물질을 계속 키워버리는 일이 생기거나, 돈이면 다 돼라고 하면 실제로 자기 개발 안 하고 돈만 쌓아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 자체는 세상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관계 맺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더 쉽게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얻는 방법이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리사이는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죽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사두가이는 부활이라는 게 없으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살면은 돈을 많이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오늘날 내가 살 때 하느님을 믿고 있고, 하느님이 나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나를 잘 안아준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하느님께 편하게 가겠죠? 지금 재물에 대해서 욕심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나눠주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세를 대한 신앙이 없거나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하느님의 날 사랑한다는 뜻이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무질서한 인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랑 많이 받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막 짜냅니다. 어떤 방법을 써, 안 좋은 방법을 써도 내가 돈만 많이 벌면 하느님이 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고가 안 나고 내가 계속 잘 키핑한달까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잘 넘어간다면 하느님이 날 보호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안 걸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인색의 표지가 되고요. 또 하나, 돈을 쓰는 방법에서도 나타납니다. 돈을 막 쓰면 쓸수록 사람들이 내 옆에 붙으니까 나는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생각해요. 또 돈을 뭐든지 다 돈적인 걸로 생각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이나 우정 그런 관계보다는 난 돈이 많으면 우정도 살 수 있어, 사랑도 돈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행복도 돈을 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인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돈이 잃어버렸을 때 무너져 버려요. 제가 살던 고등학교 때 다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어요. 영동고에 살았으니까 집에 어느 정도 살았는데 그 친구가 자살을 할 뻔했답니다. 나중에 한 10년 지난 정도 다음에 만나서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이유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 친척들이 와서 집에 있는 돈들을 막 어떻게든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집에서 부유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거리에 내놓는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지? 굉장히 불우한 입장이 됐죠. 그랬더니 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할까 하다가 다행히
옆에 있는 그 친척들에 대한 분노가 더 커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결혼도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의 부는 못 누리지만 그때 결혼할 때쯤 저랑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돼서 연락을 취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만약 그때 자기가 그 분노의 감정이 없었으면 생명을 끊었을 거고, 분노의 감정 때문에 지금 살아났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돈이 행복의 중심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색이라는 것은 돈에 대해서 하느님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으면 하느님의 사랑받는 거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날 때 다 계산적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닌 사람. 물론 대학교 때부터 대학생이 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계산하는 관계로 많이 만난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면 만나고 안 되면 안 만나는 식으로. 하지만 인색에 빠졌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진다고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 대 인간,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배우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배우고, 이런 관계가 아닌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재물 가지고 제가 이웃 사람과의 관계로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웃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게 저는 피조물에 대한 세심한 배려, 즉 단순히 이웃과의 재물로 뿐만 아니라 그 재물 자체를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생각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재물은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장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거를 내가 성장하는데 얼마큼 성장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쓴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다 생각을 바꿔서 내 성장이 아닌 나의 소유욕으로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위에 올라가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탐욕은 나를 어느 순간 발목 잡게 되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느낀 거는, 제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저희 집은 경상도였어요. 장군 진급이 들어가는 그 해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진급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3년 동안 안 되고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는데, 아무튼 뭐 지금은 잘 살고 계시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분노가 엄청 찼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면 이 정도 될 수 있고 이 계급이 될 수 있고 했는데 단순히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내가 안 돼? 말도 안 되면서 본인이 주체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목쪽에 암이 생겨서, 후두암이 생겨서 1년 동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막 올라오는데 풀지를 못하는. 그랬는데 1년 뒤에 아버지가 말이 풀렸어요. 수술이 잘 되고 해서 말이 잘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깨닫는 것이, 계급이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처음에 몇 달은 저희 가족들한테 힘들게 했지만 1년 지난 다음부터 저와 어머니가, 형이 또 아버지를 계속 배려하는 모습들을 그걸 나중에 서서히 보면서 내 지나온 과거에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렸구나 라고 후회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아마도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작 진짜 소중한 나와 내 주변, 가족, 심지어 여기는 안 써놨는데요, 가톨릭 교회교에서 이 얘기도 나와요.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얻잖아요. 그거를 제일 먼저 줘야 될 사람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한테 먼저 베풀고, 이웃에게 베푸는데 특히 가족에게 베풀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단순히 창조주께서 하느님이 주신 모든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연결점으로 잡아야지, 그거에 수단에 매여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이 탐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탐식, 음욕, 탐욕 중에서 뭐가 컨트롤하기 제일 쉬울까요? 탐식이 됩니까? 전 제가 탐식이 제일 힘들어가지고. 탐식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먹는 거, 다이어트 잘하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음욕은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걸 뿜어내는 것도, 사람이 육체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만났을 때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히려 탐욕이 컨트롤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발목에 늪처럼 쑥 빠져들게 하는 게 탐욕이에요. 평소에는 관리하기 쉽지만 어느 순간 빠져서 나오기 힘들게 만드는 게 탐욕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탐욕을 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교리서의 두 말이 주의 좋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의식과 자신에 대한 의식이 증대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온전히 발전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느님으로부터 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우리 자신이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바로 하느님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느님에 대한 의식이고요.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의식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약한지 알고 그만큼 하느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아는 것이 인간 자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대부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낌을 받으면 물건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면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느님 안에서 내가 행복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기본적인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원초적인 질문을 잘 돌아볼수록 탐욕은 컨트롤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론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2445문처럼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에 지나친 애착을 갖거나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사실 제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 하늘에 보화. 일단 내가 뭔가를 벌어요. 그러면 이것이 물건이 있을 때 이 물건을 없이 며칠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지를 깨닫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 물건을 이웃에게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웃에게 준다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당했던, 아버지 어머니한테 당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서 집착이 없어질 수 있었던 과정이기도 한데,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무슨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거나, 개근상도 괜찮아요? 상을 받아오거나 뭔가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오면은 만화책을 한 권씩 사주셨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드래곤볼을 거의 다 모았었습니다. 문제는 저 자는 사이에 부모님이 고아원 준다고 다 갖다 준 거예요. 제가 엄청 분노했겠죠. 우와 했는데, 그런 일을 한 3번 다 하고 나니까 만화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저를 고아원에 데려가고 아이들이 보는 걸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는 제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줄도 아직도 기억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책 어디 갔어? 하면서 부모님한테 하다가 또 혼난 얘기, 그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미 저는 여러 번 봤잖아요. 그 본 것을 고아원의 아이들한테 줬고, 그 고아원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신나는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즉, 첫 번째, 그 물건이 없이 살아보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를 하는 것. 두 번째,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 애착이 생기기 전에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또 재밌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좋은 게 저한테 어떻게든 들어오는 방법도 많고 해서 전 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묘한 건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다 모았대요. 모아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줬다고 해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나눠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잘 살았다고 해요. 물론 그거를 안 하고 숨겨놨다가 하느님에게 벌받아 죽은 사람도 나오고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혜로운 책임자의 지도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가 출신본당에 있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사실 이미 아들들도 다, 신부가 아니었죠. 학사님, 제가 지금 아들들도 다 출가했고 각자 잘 알아서 사는데, 제가 보다시피 돈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어려운 신학생들한테 혹은 누군가에게 좋은 데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저도 어려운데요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지만 그걸 누르고 그러면 제가 누구누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신학생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은 지원받게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 같은 지도자 혹은 신부님들 중에서 보통 신부님들한테 많이 물어본 이유는 신부님들이 그런 기간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시켜주면은 그 돈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을 반하겠죠. 다른 걸로 표현하면 자선사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려운 곳에 혹은 어디 성당을 짓는다든지요, 혹은 어디 과원, 양로원에 지원한다든지 해서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것도 이 인색을 이라는 탐욕이라는 것을 좀 자유로워지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청년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돈을 모을 때 돈 확실하게 모으시는 방법은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통장, 무조건 모으는 통장.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통장에서만 카드를 만들고 이 무조건 모으는 카드는 안 하고 그걸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는 날 바로 이체를 해서 돈을 쪼개버리면은 이 돈은 계속 쌓여서 돈이 모여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어느 순간 써버리거든요. 정말 극도의 자제력이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제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아이들에게 하도 많이 사주다가 2달 만에 마이너스 통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고 깨달은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자선 사업은 조금 우리가 절제론조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돈을 막 쓰고 있는데 막 갖고 싶어서 혹은 애들한테 사준다는 이유로 막 쓰고 있는데 그걸 통제하는 방법은 아예 애초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돈과 내가를 위한 돈을 구분해서 놔둔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육체 감각으로부터 오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고요. 탐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세계 탐식, 음욕, 탐욕 중에서 탐욕은 대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를 잡아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탐욕을 이겨내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선이나 혹은 나에 대해서 절제하는 거나 이게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자주 보시면 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이제부터는 조금 감정적으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기, 질투, 분노, 슬픔부터 들어갈 겁니다. 감정에서부터 오는 건데 감정에서 오는 것은 대부분 이 육체로 오는 것들은 감각에서 오는 것들은 감각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또 빨리 극복할 수 있거든요. 감정으로부터 오는 거는 보통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맨 처음에 시기 질투부터 들어올 거예요. 그 원인이나 수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그리고 우리 교리서에는 어떤 식으로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